하나님께서 우리 대양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일해오신 우리 김상석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총회장으로 세워주셨음을 정말 감사하고 온 대양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 축하하고 감사하고 협조해 주셨던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54기 총회장을 지냈고 목사님은 67기 총회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광진광교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천안까지 올라갔습니다. 찬양도 못 해보고 교단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냥 되돌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110여 명에 가까운 찬양대원들이 선곡도 잘 해가지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날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부럽기도 했고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대양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저는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후배이지만은 김상석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잊혀져가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은퇴 목사가 저까지 서인데 두 은퇴 목사에게는 1년에 2번씩 설교를 시키면서 저는 한 번만 시켜요. 그가 저 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아빠는 설교가 길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나도 제발 설교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옛날에는 설교하기가 힘들었지만은 요새는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은 오란 데가 없어서 하늘 쳐다볼 때가 많은데 목사님이 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그래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은퇴한 뒤에 설교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준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은퇴한 뒤에도 하나님 내 마음 평상시와 같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니까 아들도 조금은 야속하고 나이 많다고 불러주지 않는 주위의 목사님들도 조금은 섭섭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이 상품 들어보셨죠? 그래요. 10대는 신상품이라고 합니다. 20대는 명품이고 30대는 정품이고 40대는 10% DC 기획상품이고 50대는 반액 세일, 60대는 창고 방출, 70대는 분리수거, 80대는 폐기처분, 90대는 소각대상.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각대상이 돼가려고 그래요. 이제 분리수거 해가지고 소각대상 누가 나를 청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김상석 목사님, 당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두 번 청해 주지 않을 걸 내가 알면서도 그래도 감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따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를 불러냈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 첫째는 자기 백성 삼으려고 불렀어요. 만 사람이 있어도요,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이 자기 섬기면서 살라고 자기 백성 불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낼까? 통로를 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는 월드가 아니고 제네레이션입니다. 계대, 그런 뜻이죠. 그게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말씀을 맡은 백성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수천 년 역사를 통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에게 전승해 주었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 왔다. 바로 그 말입니다. 넷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5번째는 아까 제가 4가지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5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은 불러낸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이 땅, this land, 저 땅이 아닙니다. this land,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땅, 내 앞에 보이는 땅, 내가 서 있는 땅, 그런 뜻입니다. 주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나라 백성들이 가야 할 아름다운 그 축복을 미리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 주리라 그랬어요. 천국 주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으리라 확대해서 가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땅 좋은 땅, 안 좋은 땅?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주실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누가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 좋은 땅, 안 좋은 땅? 좋은 땅.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뭐가 있었다고?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했다고? 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만점의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심지어는 이혼도 있고 별별스러운 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렇다고 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기도 없이는 한 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기근을 피하여 70명 가소를 이끌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목매에도 그리던 그 아들, 짐승이 찢겨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만났습니다. 총리가 돼 있어요. 눈물로 한 세상 보냈던 그가
총리 대신 이집트 당시의 최고의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 거기에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없다고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눈물 흘린다고 그래서 영원히 울고만 살아야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아들이 살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70명 가솔 고생했겠어요? 덜 고생했겠어요? 덜 고생했지. 그 빽이 어딘데? 그 그늘이 어딘데? 더군다나 바로는 요셉 때문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고센 땅 하래에서 너희들 여기 살아라. 농사 잘 되지요. 목축 잘 되지요. 먹어라. 먹어도 양식 안 떨어지지요. 물 한대는 이제 가뭄도 안 들지요. 행복스럽게 잘 삽니다. 그 세월이 천년만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요셉 죽고 바로 죽었어. 그러고 나니까 새로 왕된 바로가 이거 안 된다. 저들이 저렇게 불어난다고 하면 이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이 되겠다. 양호 우한의 격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들 제대로 둬서는 안 돼. 그때부터서는 억압정책을 쓰게 됩니다. 반이스라엘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인구 억제 정책입니다. 감독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을 중노동을 시켜라.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그냥 쓰러질 거다. 그러면 아내 곁에도 못 가고 자연히 애들 못 낳고 그렇게 될 거다. 상당히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까? 사실 피곤했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아내 곁에 더 가고 싶은 줄을 몰랐던 모양. 그건 몰랐지. 그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고생 다 시켜요. 성을 쌓고, 운하를 파고, 벽돌을 찍고, 농산일을 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시켰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들.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을 씁니까? 그런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비돔성도 있고 람세 성이 있는데 그 성들을 이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거예요. 큰 성을 말입니다. 중노동에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불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더 안 낳고 줄어들어야 될 건데 더 많이 낳는 거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십부화와 분이를 시켜가지고는 산파들을 시켜가지고는 고추 달고 나오면 적당히 치워라. 그래야 된다. 이 산파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렇게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중에 명령을 했습니다. 남자아이들 낳았다고 하거든 무조건 강에 던져라. 너희들 책임 추궁 안 한다. 전부 다 강에 던져라.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 모세. 정말 대단합니다. 목사님 잘 가르쳤네요. 딴 데 가서 물어보면 잘 모르는데 여기는 그냥 한 말의 모세입니다. 기고한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던 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참 이게 큰 위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역사적으로 3번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 위기. 이게 430년 동안, 우리는 36년 당하고도 사내 못 사내 얼마나 했었습니까? 430년 동안 이 고통을 당했는 거라.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고통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당한 위기였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래도 선민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완전히 포로당하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기막힌 어려움을 당하게. 이건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마지막 위기는요, 1900년 동안 그들이 어디 가도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모진 박해, 모진 어려움. 이스라엘처럼 그 고난 많이 당한 백성들 없을 거예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그들이 당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선민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 보냈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는데 마땅히 선민이 그를 영접해서 섬기면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죄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예수님 그저 딴 것 다 놓쳐도 예수님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 놓치면 성공이 소용이 없이 재물이 소용이 없어요. 자녀들 잘 되는 게 소용이 없어요. 크고 넓은 집에 사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하늘 찌를 듯한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엔 모든 거 이룬 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예수님 붙잡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고통을 당한 것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무서운 죄 때문에 1900년 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 후의 말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다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힘들어도 예수만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죽으면서 할 말이 예수. 자나깨나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쩌길래 소경된 송아무개 시인이 그 예수, 그 이름 예수. 나는 그 시를 읽을 때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힘들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부인이 말 안 들으면 니 때문에 내 이 교회 안 가려고 그럽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 예수님 우리 곁에 떠나면 넓은 집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룬 명예 쓸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은혜 입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안 했어요. 2차 대전 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7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2차 대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일이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이어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고속도로 변에다가 가로수 600만 구를 심어가지고 그 일을 추모한다네요. 예루살렘 동쪽에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밤이나 낮이나 외치는 음성이 지하실에서 나옵니다. 150만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한 그 이름들이에요. 얼마나 한이 돼서 그랬겠어요. 36년 동안 당한 한이 이렇게도 가슴 사무치게 오늘까지 남아있는데 그들이 당한 그거 왜 그랬다고? 메시아를 영접지 않아서 그랬어요. 예수 버리면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수에서 홍수가 났는데 죽은 시신을 나중에 건져놓고 보니까 100원, 10,000원짜리 돈다발을 양손에다 쥐고 있는 게라. 그러니 떠내려가면서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거. 그래봤자 못 삽니다. 예수만 붙들면 우리의 생명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땅에서 서러움 좀 당해봐도 60년, 70년입니다.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오래 못 갑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산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이것은 계산하고 살아야 돼요. 그 예수, 그 이름 예수. 소경이 그 이름 예수 높이는데 눈뜬 우리가 그 이름 예수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메시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바로의 반이스라엘 정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요.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대를 당할수록 적어졌다 많아졌다. 아무리 바로가 길을 써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 그게. 에? 시편 127편 1절 한번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김상성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 고생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배당 이렇게 지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버리면 우리는 모든 거 다 버리는 거야. 예수. 그분이 밥 먹여주냐 불신자들은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은 밥보다 더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 이름 찬송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가만두겠어요.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렸습니다. 열재앙 내렸죠. 바로는 결국 두 손 다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들 바로 대항할 수 있는 거 힘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해방이 됐어요.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시편 126편 1절을 보면 시작. 꿈 같다 그랬어요. 꿈 같다. 자기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그게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이. 그래서 남부 여대 150만 그분들은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출애굽 행렬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로 갑니다. 머리끝 하나 안 상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해방입니다. 남부여대 60만 대군이 노래하며 춤추면서 어서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하나님 잘 섬기자 노래 부르면서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이 자유, 이 기쁨, 이 감격 오래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사흘 못 갔습니다. 3일몽에 그쳤습니다. 수륙강야 사흘길 걸어가는 동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애들도 짐승도 아우성칩니다. 목이 마르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물 없이는 못 살. 밥은 일주일 금식해도 끄떡없습니다. 물 일주일 안 먹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왜?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공급 없이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아우성 안 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쳐야 되는, 이건 사람이죠. 아우성입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여기 물 있다 해서 가보니까 써서 도무지 먹지 못할 물이라 말합니다.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살았다 싶으면 마라가 있어. 마라의 쓴물은 교회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마라의 쓴물은 장로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고 이 세상에 구원받았다는 성도들 앞에도 마라는 있는 거예요. 왜 있습니까? 이런 것 좀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거기다 뒀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하늘 쳐다보며 원망하고 답답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잘 되라고 없는 돈 다 들여서 논밭 팔아가면서 가르쳐 놨더니 시집도 안 가고 저러고 있네요. 장가도 안 가고 저러고 있네요. 답답해서 부모님 그런 기도 안 합니까? 짝꿍은 어디가 있든지 너무나 높이 표준 두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해서 이제 가다 살다 보면요. 지금은 가난해도 장래는 부자 될 수 있고, 지금은 핫바리로 고생하지만은 나중에 수장이 될 수가 있고, 지금은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양 철수 할 때, 함흥에서 철수할 때 피난민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문재인이가 거기서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나 서름 많이 당하겠어요. 그 피난민 말지. 집 있으니 감사하고요. 먹을 양식이 있으니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용돈 없다고 그래요. 나는 제일 가슴 아픈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 호주가 돼가지고 해놓은 게 뭐예요? 누가 그 말하겠습니까? 아들이 그 말하겠어요. 제일 마음이 아파. 그래. 나는 무능해서 속으로 당신 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하고 공부시킨다고 애 많이 썼고 그랬지만은 지금 상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가면 있을 기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을 기다.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 지금 고생은 참 이거 아닙니다. 아무리 고생이 심해도 70년, 80년이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계속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을 비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나는 가끔가다 내 서름에 기쳐가지고 감기에 기쳐가지고 눈물이 좀 흘러요. 그러면 내가 쳐다보는 거 2층입니다. 2층을 쳐다보면요, 물은 낮은 데로 흐르지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히게 어디론가 또 스며들어 버린다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손수건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닦기라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준비를 안 해놨어. 그래서 나는 저 2층 한번 쳐다보고 나면, 하늘 쳐다보고 나면 이 서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눈물 자취를 감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재미로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겁니다. 돈 많아서 우쭐대며 사는 거, 네 족들이 그냥 우쭐대고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보면요, 그것은 헌옷보다 더 험한 거예요. 안다스텐? 알아들면 안다스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다스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으니까 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3일 만에 끝장이 났다고요. 3일 만에 끝장이.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화무 11홍이라 그랬고 교불 3년, 곤불 10년이라 그랬어요. 그 어른들 말이 헛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풍지대는 없습니다. 바람 없는 대지 없고 파도 없는 바다가 없는 법입니다. 하루에도 밝은 아침이 있고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감격이 뭡니까? 결혼. 그죠? 결혼. 이야, 이 결혼은요. 그러니 결혼할 때는 오만 것 다 따져. 직업이 있냐? 사람은 어쩌냐? 하면서 오만 것 다 따져. 그래, 이 결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 한 동네에서는 결혼 이루어지는 법이 별로 없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고전적인 영어로 A, B, C, D, E 그거 있잖아요. Age, Beauty, Condition, Degree, Economy. 그거 안 따지는 사람 어디가 있냐고. 어? 안 따지고 시집 갔으면 이리 와봐. 안 따지고 장가 갈 사람 있으면 나와봐. 참. 그래서 내가 88년도에 미국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 주보에 그런 거 나왔더라고. 이런 얘기 나왔더라고. 여자들은 무엇이라고? 돈키호테를 찾는다고. 여자들 그 신랑감을. 돈키호테가 뭐예요?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 좋은 남자. 그 다음에 남자들은 뭐 세 가지만, 여기 여자들은 네 가지지. 남자들은 세 가지만. 뭐이 세 가지요? 학식, 가문, 미모. 학식이 뭐요? 적당히 배워가지고 식충이 노릇은 안 하는 여자. 그게 학식이요. 가문이 뭐요? 가출한 경험 없고 문박출입 조심한 여자. 요새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가 있어? 미모가 뭐요? 미모, 뷰티, no. 미리 돈 많이 모아둔 여자. 그런 여자 만나고 그런 남자 만나도요. 행복은 주님께 있는 거지. 거기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더 긴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생길은 평탄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생각하는 세상은 희극일는지 모르지만 느끼며 맛보는 현실은 비극이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극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누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환이 비극의 눈물로 끝날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의 감격과 찬송은 아골골짜기의 장송곡으로 변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름지기 인생에게는 위기가 많습니다. 나 개인 가중의 기둥 남편이 암병이다 진단받으면 그때부터 가정의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있습니다. 개인의 위기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대양교회는 이런 어려움 없는 정말 땅 위에 하나님이 모범적으로 세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난 옛날 현역 시절에 축원합니다. 그 말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설교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과연 아멘 해주시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할게요. 세 가지 쌍치 뿌리지 마세요. 쉬 끝납니다. 25절에 그 비결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25절 시작. 자, 부르짖었더니 이게 못했다는 얘기예요. 춤췄다는 얘기입니까? 기억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기도도요. 평안한 기도가 있고
서러운 기도도 있고, 한나의 기도는 서러운 기도요. 예? 모르드게의 기도는 생명을 내놓은 기도요. 그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는 날,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엿보지 못하고 정치가 누가 외치는 무엇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인간의 구호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기도 말입니다. 그 기도. 예?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7장 7절 시작. 눈 딱 감고 두 주먹 쥐고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마, 알아서 하이소마. 미사여구의 기도는 아니라도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2일 다가오고 29일 다가오는데 10명은 고사하고 한 명도 안 되네요. 이해할 거요. 알아서 하이소. 알아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위기 극복의 비결입니다. 25절 또 볼까요? 시작. 두 단어를 주목합시다. 한 나무, 가리키시니. 한 나무는 뭡니까? 그거 널려있는 나무 중에 하나를 말한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무슨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어쨌다는 겁니까? 그 나무가 써서 못 먹는 마라를 달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 이 나무는 쓴물을 달게 하는 욤을 부리는 나무가 아니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가 돼요. 우리가 영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만은 한번 여기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나무이다. 십자가는 고통을 명케 해주고 눈물을 먹게 해주고 한숨을 그치게 해주고 어려움을 이제 없애게 해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나무, 그게 뭐냐?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십자가 영광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성한 조개 속에는 진주가 없다는 말도 들어보셨지요? 상한 조개 속에 진주가 있어. 이리 핥히고 저리 당하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인 그 별 볼 일 없는 박집사가 축복을 받고, 예? 개척거에 한다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있는 재산 다 바치고 마음 상할 대로 상하고, 예? 만신창이가 됐던 그 고통과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 상함이 있는 조개 속에 진주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이 바로 그런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옛번에게는 지시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예의가 없습니다. 모세는 나무를 꺾어가지고 물에다 던집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뭐냐? 여기 지금 지시하시니 가르치시니 이 말 속에는 모세야 이렇게 해봐라.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저기 나무 있지? 예 있습니다. 그 나무 꺾어라. 꺾어서 어떻게 할까요? 저 써서 못 먹는 물 속에다 던져라. 그러면 되나요? 왜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장난 같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종 하나뿐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련한 인간이죠.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써서 못 먹는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 쓰디쓴 어려움이, 말하는 고통, 괴로움, 오맛 안 좋은 것은 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됐다 그 말이. 거기에 있었다 그 말이. 그런데 그게 가리키는 대로 행한 모세의 믿음이 거기 있다 그 말이. 순종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어디입니까? 15장 22 시작.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모세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세요. 전도하라고 할 때 아이고 힘들어. 제가 전도를 굉장히 많이 시킨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많이 시킨 사람. 얼마나 집사님들이 목사님 헌금한 것보다 어려워요. 한 영혼이 얼만데 그 헌금 몇 푼어치나 해놓고 그런 소리 하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데 그 돈이 얼만데 그 정도 연보해봤나? 여러분, 그랬더니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온다고. 자기가 권산 집사인데 전도해놨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지보다 권사는 먼저 됐어. 전도할 때는 언젠데 나중에 시기가 나가지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권사 내보다 먼저 되는 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내가 못할 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나 좀 데려가서 하는 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지금 가서 흔들기만 하면 나올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22일, 29일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한 아주 축복스러운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거기에 축복이 있었다고. 모세가 순종했더니 쓴물이 담물 때 우선 해결됐어. 그래도 그 물 먹고 나서 또 원망한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을 우리 읽읍시다. 20절 시작. 엘림이 뭔 줄 압니까? 오아시스예요.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오아시스는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안식처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그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되느냐? 마라에서 10km밖에 안 돼. 10km. 여기서 서면은 그렇게 조금 더 광복동 정도 되면 10km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가까이 있는데도 그들은 그걸 못 봤어. 원망했어. 그랬어요. 마라가 엘림이 있는데도 믿음의 눈이 아니면 못 봐. 불평하는 눈에는 절대로 안 보여. 아멘 하는 모세의 눈에는 엘림이 보여.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엘림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10년, 20년이 아니라 1년 뒤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에? 그것을 내몰라라 뒷짐지고 있다가는 다 놓친다 그 말이에요. 엘림이 우리 눈앞에 있어. 가까이 있어. 10km 밖에 있어. 그게 순종하기만 하면 그건 그냥 따는 당상이에요. 그런데도 뒷짐짓고 먼 산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된 땅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와서 흔들어라. 와서 붙잡아라. 그 엘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냥 마치랍니다. 오후에 이어갑시다. 여러분들 오후에 함께 뵙시다. 우리에게는 엘림이 있다. 이거 믿으시면요. 그것은 눈에는 안 보일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엘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엘림. 그것이 우리 거예요. 이 축복을 믿으시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인데 먼 산 바라보고 먼 눈 푸고 있다가 이 엘림 차지하지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한 것이 얼마나 원통하여 얼마나 참 이게 손해를 많이 봤어. 엘림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양교회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 나 개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엘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소망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고 따라합시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노래가 없어도 춤을 춘다. 춤은 음악이 있어야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소망이 있으면 춤추고 산다 그거예요. 이 축복,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축복이 대한교회 성도들이 다 받으시고 모두가 엘림의 위로와 엘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